자, 오늘도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잠언 20장 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그걸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잖아요. 강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응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2025년도에 이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정확히 나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정확히 나옵니다. 가끔 제가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뭐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꼭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거길 맨날 가니까 딴 거 좀 얘기하라고. 그럼 또 저는 얘기해요. 맨날 안 간다. 정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식당 맨날 안 가요. 가끔 가지 절대 맨날 안 가요. 저 가끔 가니까 가자. 그러면 더 이상 저랑 말이 안 통하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럼 제 아내가 절대 얘기를 안 하죠.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설교할 때 무화과 비유를 얘기했어요. 무화과,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그랬더니 말이 와전돼 가지고 우리 목사님 무화과 좋아해. 그 다음번에 갔는데 무화과 차, 그 다음번에 갔는데 무화과 말린 거, 그 다음번에 갔는데 무화과 과일, 그 다음번에 갔는데 무화과, 심지어 무화과 초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여러분, 저 무화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럼 뭐 저도 이렇게 젓가락이 많이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었는데 뭘 좋아하냐 그래서 안 물어보니까 그 다음 집에 신방 갔는데 내가 먹었던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게 또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도 목사님 좋아하는 걸 얘기 안 해서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제발 부탁이니까 내 젓가락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신앙생활만 좀 잘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목사님 뭐 좋아해요? 그러면 별로 대답을 안 해요. 저는 뭐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하고 해장국 먹고 설렁탕 먹는 거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뭘 먹냐보다 누구랑 먹냐가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얘기할 테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올해는
하나님이 순조로움의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올해는 하나님이 순조로움의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간질하고 악독하고 분내고 노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 방법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을 딱 펼쳐놓고 A4 용지 옆에다 놓고 그냥 아무 데나 펼쳐놓고 한 10장만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오잖아요. 메모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오잖아요. 메모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A4 용지 금방 한 장에 꽉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 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잠언 20장 10절입니다. 나 이거 싫어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돼. 여러분 돼가 뭔지 아세요? 한 대박 두 대박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물건을 팔 때의 저울과 물건을 살 때의 저울이 똑같아야 돼요. 물건을 팔 때의 저울과 물건을 살 때의 저울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 밑에 23절 똑같은 말 나오거든요. 23절 한결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말이 그 전에도 굉장히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와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달인이에요. 하나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정말 탁월한 실력자예요. 여러분 설교가 똑같지 않습니까? 설교가요 뭐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본문만 다를 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그게 설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요 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식은 교회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밥은 먹은 밥도 먹고 먹은 밥도 먹고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은 어찌 보면 설교 말씀은 지식 전달이라고 보다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게 설교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교나 성경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설교나 성경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말들이 그렇게 많을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번에 그런 죄를 졌어요. 그리고 회개했는데요 그런 죄를 또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또 회개하면 용서하실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잘못해서 회개하면 용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린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3번까지는 봐준다. 엄마는 3번 이상은 절대 봐줄 수 없어. 넌 3번, 4번 지금 몇 번째야? 4번째지. 한 대 맞자.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잘못하면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하나님이 미워해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한결같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장사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한결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회의를 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정말 이게 계량기 속이는 거, 저울 속이는 거, 이거 성경이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보니까는요, 이런 거 속여서 부자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속이면 잠시 잠깐은 부자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사람이 부자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침에 집에 들어갔는데 인간극장이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4대째 고깃집을 하는 그런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냐면 고기 근수 속이지 말고 고기 부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는 신용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실력이 나를 성공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건 실력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신용이 나를 성공시켜요. 여러분, 성경엔 오늘 뭐라 그래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여러분, 건물을 지려면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럼 설계도 안에는요, 야, 철근 5가닥 집어넣어, 철근 4가닥 집어넣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한 2가닥 빼고 3가닥만 집어넣어요. 그리고 시멘트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척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될까?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신용을 저버리기보다 돈을 조금 천천히 벌더라도 신용 있는 그런 사업가, 그런 장사꾼들, 그런 기업인들 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잠언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나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부지런히 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여기 미자리 교회들, 또 개척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선물 전부 다 보냈어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선물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받으시고 너무 고마우셔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은 어떻게 부목사님들, 부모님들까지 챙기시냐고.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대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안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잠언을 읽는데 야, 이간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이간질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간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회개가 뭐예요? 설교를 듣다가 찔리잖아요. 그러면 하던 짓 멈추고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돌이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저 신학생 때는요, 가난한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참고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저 청계천 을지로 3가 이런 데 가면은요, 불법 복제 CD가 그렇게 많았어요. 거기 가면은요, 비싼 신학 서적들, 신학 주석들, 원서들, 이걸 2만 원에 복사해가지고 파는 이런 불법 복제 CD가 많았거든요. 그거 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난한 신학생이고 또 공부 욕심은 많으니까 그걸 가가지고 6개를 사왔어요. 와, 막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 또 칼빈 주석 해가지고 다 2만 원짜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날 저녁에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막 설교를 하는데 다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확 분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룸메이트 전도사님한테 나 이런 일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 아니었는데 나 주지. 왜 그거를 부러뜨렸냐고. 왜 그걸 부러뜨렸냐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 아니었다고 막 그러면서 그걸 그때 날 줬어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은요, 설교를 듣는데 찔려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 성경을 읽는데 찔려요. 그럼 그런 행동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죄를 한번 지적해 볼 테니까 찔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개인용 노트북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영상이 깔려 있는 사람 손은 들지 말고 존말할 때 지우세요. 옆 사람 눈을 봐봐요.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은 눈이 벌써 이상해요. 옆 사람 눈 좀 봐봐요. 지우세요. 시작. 지우세요. 좋은 말 할 때 지우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트북을 폭발시켜 버릴 거예요. 전부 지우세요. 아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꽤 오래됐는데요. 집집마다 신방을 다닐 때예요. 어느 우리 교회 그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인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급하게 이메일을 보내야 돼서 그 집사님 제가 그 컴퓨터 좀 써도 돼요? 네, 쓰세요. 딱 켰거든요. 딱 켰는데 거기 바탕화면에 고스톱 깔려 있더라고요. 사실 집사님이 아니라 권사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죠. 권사님, 왜 이게 이렇게 고스톱이 깔려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성경 10장 읽고 고스톱 한 번 하고 성경 10장 읽고 고스톱 한 번 한다고, 그런다고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절대 죄가 덮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요, 불씨와 같아서 작은 불씨지만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작은 불씨 같은 죄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좋은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어찌 불을 품고서 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꺼림직한 게 있고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그만하고 돌이키기를,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오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먼지부터 다 잡아내. 그건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회의를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건을 내면 무조건 오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건을 내면 무조건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저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야, 나쁜 놈들이죠. 내가 늦으면 차가 막힌 거고, 남이 늦으면 게을러 터진 거고. 아니,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용서해주면 마음이 넓은 거고, 목사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주면 원칙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들이대는 건 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 죄를 용서받은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놈이 구원받은 건 이해를 못해요. 그러지 말아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잠언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귀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대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며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전 너무 위로가 되고 전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처음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결백한 걸, 내가 정직한 걸, 내가 진심으로 말한 걸,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짓을 안 한 걸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됐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은혜가 됐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럼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좌절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네가 정직한 거, 네가 잘못하지 않은 거, 네가 억울한 거, 네가 속상한 거 내가 다 알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군가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잘 살았다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군가 알았을 때 감동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거. 인생을 못 살았다는 건 내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알았다면 큰일 나는 것, 인생 못 산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작년 여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난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시작. 작년 여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막 은혜가 됩니까? 내가 작년 여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아시다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만일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작년 여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전 너무 감동이 돼요. 저도 알고 보면 되게 피곤하다는 거,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와, 큰일 났다. 이래버리면 인생 도통 잘못 산 거란 말이에요. 도통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감동받는 여러분 그런 경건한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속상할 때 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소문이 나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말하고 다녀요. 누군가 말을 했겠죠. 누군가 말을 전달했겠죠. 그러다 보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존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막 상하고 상처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사도 바울이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천대를 맨날 받았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는 오해할 수 있지만 나는 변명해야 될 의무가 없어,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했던 딱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누가 오해하고 누가 이런저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은 채 딱 한마디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보셨으면 되지.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 뭐가 문제야? 뭐가 어려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인하여 담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담담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워 떨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잠언 2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세시대 때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잠자는 건 죄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깜빡 졸다가 눈을 뜨면 잠자는 걸 회개했대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냐면 성경을 전체를 문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는 빈궁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무슨 말이에요? 게으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정도 자면 될까? 전 일단 수면제 없이 잠자는데 도움을 주는 약 없이 자연스럽게 단잠 자는 그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수면제 드시는 분 있으면 오늘 전부 다 그 수면제 사는 값을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감사헌금 드려서 수면제 살 돈이 없사오니 하나님 단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면제 안 먹고도 잠 잘 자는 은혜,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해 떴을 땐 일하고 해 지면 잠자는 게 가장 좋대요. 해 떴을 땐 일하고 해 지면 잠자는 거, 그게 건강에 가장 좋대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이 환해지면서 생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90년대 초에 필리핀에 처음 갔는데 와, 그 원두막 같은 집에, 그 오두막 같은 집에 애가 10명, 15명, 제일 많은 집은 19명까지 왔어요. 와, 13살부터 애를 낳아서 계속 난 거예요. 정말 계속.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 오래 했잖아요. 거기는요 한 6가정 정도 오면 성도가 100명이에요. 이야, 우리나라랑 정말 필리핀은 목회할 맛이 나요 진짜. 거기다가 처갓집 식구들 몇 명 같이 오면 정말 한 5가정만 돼도 100명 정도가 넘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죠, 현지 목회자한테. 아니 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낳냐, 어떻게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냐 그랬더니 현지 목회자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할 게 없대. 우리나라의 전기를 싹 다 끊어버려야 그때부터 출산율이 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저녁에 전부 다 전기 틀어놓고 잠잘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고 밥 먹고 그다음 가족들이 얘기하고 영화 보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잠자리에 드니까 출산율이 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대요.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잠을 잘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몸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 전날은 저 직장 안 다닐 거야 그랬는데 잠을 잘 자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 다니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잠자기 전엔 내가 저 인간하고 안 살 거야, 근데 잠자고 났는데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왜? 잠이 주는 축복이에요. 이게 잠이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열받잖아요, 자요. 일단 승질나잖아요,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생각해보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2025년도에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를 못 나올지라도 잠자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자세요. 10시 넘어서 카톡 올리지 말고 자세요. 10시 넘어서 카톡 올리는 사람은 목양실로 부를 예정이에요. 자요. 잘 자고 일상에서 승리하세요. 잘 자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오늘 하나님은 게을르지 마라 하지만 잠을 자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뭐냐,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세상은 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입술이 훨씬 귀하고 지혜로운 입술이 훨씬 소중하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보니까 결혼을 한 12쌍 13쌍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도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청년들 많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 고민할 때
금을 가진 사람, 진주를 가진 사람보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어요. 예쁜 자매랑 사는 건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예쁘다는 게 기억이 안 나지만 예쁘게 말하는 자매랑 사는 건 평생 감사하더라. 이렇게 말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형제 하나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 집 가훈으로 삼겠습니다. 아우 저희 집 가훈으로 삼겠다고. 목사님 말에는 왜 그렇게 명언이 많으시냐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100번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엔 금보다 귀한 것이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아니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입에서 막 똥바가지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제 아들 딸이 저처럼 지혜로운 입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찔려주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제 아들 딸이 지혜로운 입술을 갖게 해주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 아들 딸이 저처럼 지혜로운 입술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려면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언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엄마 아빠가 보여. 와 이거 충격입니다. 정말 애들의 모습을 보는데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 젊었을 때 사람들이 결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야,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부모를 봐야 돼. 그 사람의 부모를 봐야 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아니 그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근데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부모를 봐야 되는 게, 아니 남녀가 좋아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싸워요. 살다 보면 다퉈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싸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자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형제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그 형제의 모국어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썼던 말이에요. 그 자매의 모국어는 그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가 썼던 말들이에요. 그게 평소 때는 안 드러나거든요. 여기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평소에 안 드러나잖아요. 목사님 저 사투리 안 쓰죠? 다 보여요. 본인은 안 쓰는 것 같지만 다 들리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랑 얘기할 때는 사투리 안 쓰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고향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적나라하게 다. 엊그저께도 정의원 목사님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허벌나게 막 이러는 거예요. 허벌나게 뭘 하자. 그 말을 듣고 목사님 허벌나게가 뭐냐 허벌나게. 그랬더니 아차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다 우리가 좋은 말 쓰고 은혜로운 말 쓰는데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다툼이 생기면 모국어가 나와요. 그 모국어가 뭐냐? 아버지 말투가, 어머니 말투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꼭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의 언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의 언어가 경건한 말,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19절 잠언 20장 자 19절입니다. 잠언 20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래. 저 보세요. 여기 입술을 벌린 자 사귀지 말래요. 다 입 다무세요. 입을 다 다무세요. 그리고 혹시 누가 와가지고 누가 친한 척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자, 저 보세요. 중요한 걸 거예요. 누가 나 찾아와서 나름 친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 없는 사람에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딱 하면 이거 하시면 돼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그 입을 닫게 하세요. 다 들어주면서 은혜 받지 말고
그 입을 다물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데 왜 하고 난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합시다.